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람이 타락한 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은혜의 음성이요, 자비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넘어졌으니 그가 에덴을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어두운 세상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넘어져 반역자가 된 그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길을 계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동산의 덤불 사이에서 창조주를 피하여 숨고 있는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셨을 때 그는 창조주와 교제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타락했고 창조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쉽니다. 그러나 그의 숨은 곳까지 창조주께서 따라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6,000년이 흘렀고 이 말씀은 시대를 따라 굴러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전가 이 질문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조용히 그 사람 위로 스며들어오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것의 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사람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소년에게도, 어린 소녀에게도, 그리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기력이 쇠하여 이제 곧 다른 세계로 가게 될 노인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니웃의 눈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나는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눈에 나는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그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와 교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교제 밖에 있는가? 만일 내가 교제 밖에 있다면 거기에는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창조주와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참된 위로를 무엇인지 알았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낯선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길에는 사방으로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니웃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마치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처럼 말하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타락 이후 인간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청중은 아주 적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숨으려 했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청중을 세 부류로 나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타락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친구들은 내가 정말로 과연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중에는 20회, 30회, 40회 동안 신앙을 고백해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여기 참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일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일어서기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신앙 고백자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죽음의 손에 의해 갑자기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히 주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하늘의 왕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 삶은 내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인가?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었으나 세상은 참 빛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일어나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어 나를 증언하게 하겠다.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두겠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마땅히 서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 편이라면 그렇게 말합시다. 사람이 하나님 편이라면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섭시다. 사람이 세상 편이라면 세상에 있읍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양쪽에 동시에 서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의 저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전진을 어떤 것보다 더 가로막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교회에 가입하고 한 번 신앙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남은 모든 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실에 나타나셔서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제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장차올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1867년에 영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더블린에서 온 한 상인이 런던의 한 비즈니스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렸을 때 그는 저를 더블린에서 온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그 더블린 사람이 런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까? 런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헌신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블린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완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완전히 헌신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할 모습입니다. 만일 주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곧 세상에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한 번 고백한 뒤로는 그 이후로는 거의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오래된 먼지 딸린 교회 기록을 뒤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 다니엘이 죽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를 섬겼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설 작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깨어나고 주께 속한 모든 자녀가 기꺼이 그를 위해 말하고 그를 위해 일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기독교는 전진할 것이고 우리는 주의 일이 형통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죽고 차가운 형식주의입니다. 거짓된 주의들을 다 모아도 저는 죽고 차가운 형식주의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심장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꾸벅거리고 있는 동안 사방의 영혼들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신앙 고백자들은 모두 반쯤 잠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눈을 비비며 반쯤 뜨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 신문에 돌았던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로서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안식일에 그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고 그는 아름답고 그늘진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들꽃과 풀잎을 모아 아버지에게 가져와 예뻐요, 예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잠이 들었고 그가 자는 사이에 아이는 멀리 떠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아이가 어디 있지?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청의껏 불렀지만 들리는 것은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작은 언덕으로 달려가 다시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절벽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에 사랑하는 아이의 짓이겨진 몸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생명 없는 시신을 품에 안고 가슴에 끌어안으며 자신이 자기 아이의 살인자라고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린 빛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잠드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두려운 절벽을 넘어 지옥의 끝없는 구렁으로 발악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밤 당신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저기 술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술쟁이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여, 오늘 밤 당신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술쟁이의 집에서 자기 영혼을 마시며 버리고 있습니까? 그에게 귀하고 거룩한 것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은 4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해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지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여들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 당신이 자녀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으나 우리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올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 주여, 오소서 모든 어머니를 깨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를 느끼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의 흰머리를 근심으로 무덤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고 교회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소서. 얼마 전 제 부유한 친구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의 임종의 자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유행을 따르는 사회교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음의 강가에 이르렀을 때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들은 비통 속에서 손을 비틀었지만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불녀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무시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지금부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기 시작하십시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잃었다, 잃었다, 잃었다. 어머니가 방으로 달려들어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죽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잃어버렸나냐?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무덤 너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삶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24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이제 저는 죽어요. 제 삶은 저를 위해서만 쓰였어요. 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았고 이제 죽어가면서 저는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드렸지만 제 삶을 잃어버렸어요.
만일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의 실패였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실패였다고 말입니다. 젊은 부인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나 동물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잃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이후에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만일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금 즉시 시작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여,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지금보다 더 세상에 부어지신 때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 어디에서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이 마치 새롭게 출발하여 온 지구를 두루 달려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 한 사람처럼 주를 돕는 일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의 거리에서 죽음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두운 물결들을 막아내기 위해 애써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 물결은 가장 고귀한 이들, 가장 좋은 이들을 그 품에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등불을 전등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으로 되돌아간 자들, 즉 타락한 자들에게 잠시 말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 몇 년 전에 큰 도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교회의 멤버였고 주일학교 교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 가운데 오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교회에서 기대했던 관심이나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너무 멀리 가버려서 어쩌면 극장에 있고 신성 모독자들과 술꾼들의 동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된 사람에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타락자여,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뒤로 당신은 단 한 시간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만족시킵니까? 먼 나라에서 먹는 그 쭈겨기가 당신을 만족시킵니까?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저는 평생 행복한 배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세상이 그를 만족시키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탕자가 그 먼 나라에서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도시의 탕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지요?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창조주께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늘의 왕과 달콤한 교제를 누렸고 주를 섬기는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도 타락했다면 그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그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하늘의 성품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결코 그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오 타락한 자여,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쓰라린지 아십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집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오 타락한 자여,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원하시며 오늘 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방황하는 자여, 오늘 밤 집으로 오라. 죄의 어두운 산에서 돌아오라.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따뜻한 환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악마가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으실 것이다. 네가 떠나 방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에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성도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이 아니라도 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당자의 마음은 그의 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이미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자여,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떠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먼 나라에 있던 그 모든 긴 시간 동안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아버지는 바라보았고 사모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집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방황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위대한 목자께서 오늘 밤 당신을 다시 우리 안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돌아오려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도 진실로 정직한 타락한 자가 집에 돌아오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시카고에 철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부의 초원에서 곡식을 수백 마일이나 마차로 실어와 호수를 통해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거기에 큰 농장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돌보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례일이 그를 붙잡을 때는 그는 아들을 시카고로 보내 곡식을 팔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말을 안장에 얹고 아들이 곡식을 판 곳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거기 와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뒤에 그는 아들이 살해당해 돈을 빼앗겼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탐정의 도움을 받아 추적해 한 도박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이 곡식값을 몽땅 도박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다시 따보려고 그는 그 다음에는 말과 마차까지 팔았고 그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강도들 가운데 떨어졌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처럼 그들은 그를 벗기고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부끄러웠으니 달아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기가 크게 화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두자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정리하고 아들을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녔습니다. 그는 목사들에게 부탁해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설교가 끝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특징을 말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를 보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그 아들이 캘리포니아로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냥 두자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태평양 연안까지 갔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 아들이 그 광고를 보고 교회에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뒤 그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쪽 결렬이 아래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 강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없이 용서했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자여, 당신이 죄의 어두운 산들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집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악마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합니다. 당신이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말합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결단을 하도록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찾으신 시간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떠난 이후로 하루도 그분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의 삶이 얼마나 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타락한 자여.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얼마 전 에딘버러에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일하는 가운데 지옥의 발을 디딘 채 창녀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젊은 여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했으나 그 젊은 여자는 부모가 절대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여성은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딸을 만났고 딸이 후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음 우편으로 답장이 왔는데 그 봉투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즉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그렇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딸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즉시 오라고 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죄인이여, 그것이 선포입니다. 즉시 오라. 이것이 위대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모든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시. 그렇습니다. 타락한 자여, 오늘 밤 집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따뜻한 환영을 주실 것이며 당신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탕자가 그 나라로 가서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먹을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타락한 자가 잃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닫힌 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또 탕자는 일을 잃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한 자는 일을 잃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 친구여, 세상이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져 지옥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탕자는 증언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를 믿었겠어요? 저는 상상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 너더리를 걸치고 맨발에 머리도 가리지 않은 불쌍한 탕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돼지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불쌍한 인간 좀 봐. 그러면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쌍한 인간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의 옷장에 당신이 평생 본 적이 없는 옷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큰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믿었을까요? 저 불쌍한 인간이 부자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면 그는 아버지께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왕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빵이 넉넉하고 남을 정도 있으면 왜 그에게 가지 않는가?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그 다음 탕자가 잃은 또 하나는 집입니다. 그 먼 나라에는 그에게 집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그는 술집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없어지자 그의 친구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가난한 타락한 자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돌아가려 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는 싶지만 거기 계속 머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난한 탕자가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가 먹어본 중에서 가장 달콤한 한 입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마주 앉아 있고 기쁨이 가득하여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아들아, 왜 우느냐? 집에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으냐? 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처럼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그 먼 나라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한 끼만 먹어도 다시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부류에게 말하겠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죄인이여,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갑자기 병에 쓰러져 죽게 된다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죄인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변명 없이 있다고 읽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탓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면,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밤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저는 이 말씀의 권위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 중에 찾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 곧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엄숙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흔히 중년이라 부르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한복판, 절정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인생을 한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아봅니다. 만일 제가 인생에 정한 기한 70년을 산다고 해도 저는 꼭대기에 이르렀고 이제 반대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대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몇 분만 멈추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올라온 언덕을 돌아봅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저기 요람이 보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보입니다.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저기 비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정의 고요한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 어머니, 저는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10년이 흘렀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 약속은 여러분을 더 낫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고 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내 친구여,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보십시오. 언덕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하나의 묘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쉬는 곳입니다. 어쩌면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메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서 빼앗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5년 전이라면 여러분을 움직였던 설교들이 지금은 여러분을 건드리기라도 합니까? 이제 다시 언덕 아래를 보십시오. 저기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뒤인지 몇 주 뒤인지 몇 년 뒤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령 인간에게 정해진 날들을 다 산다 해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끝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약해지고 있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몸이 누울 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의도 이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여, 구원을 이렇게 오래 미루는 것이 어찌 가장 큰 광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일주일 안에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큰 무리 가운데서 다음 주의 죽음은 분명 누군가를 데려갈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하루 더 미룹니까? 왜 오늘 밤도 주 예수께 이번에는 가십시오. 기회가 되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왜 오늘 밤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까? 왜 마음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10년, 15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면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주인이 되면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잃어버린 세상으로 내려가는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치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을 방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잃어버린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여러분이 단지 구원을 방치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저는 빠른 강물 위에 작은 배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저 아래 10마일쯤 내려가면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떨어지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노를 저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노를 거두고 팔짱을 끼고 그냥 방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삶의 흐름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떠내려가 멸망합니다. 둘째 단계는 거절입니다.
제가 문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이 질문을 다그치면 여러분은 오늘 밤은 아닙니다. 오늘 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정중히 거절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오늘 밤은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단계는 멸시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이미 그 사다리의 아랫단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친구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성경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찢어 발로 밟을지도 모릅니다. 오 멸시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곧 다른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자, 내 친구여,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첫째 단계에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방치 속에서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마지막 단계, 즉 구원을 멸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엔 그들은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절로 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교회 종소리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걷는 땅까지 저주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끝입니다. 오 멸시하는 자들이여, 제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었으니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자기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 그러자 무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를 없애어라, 치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젊은이들이여, 오늘 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합니까? 이 복음을 치워라, 기독교를 치워라, 기도도 설교도 복음의 소리도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말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제가 주를 원합니다. 제가 주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주를 모시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